오늘 저희가 이제 같이 공부하게 될 주제는 이제 김영 목사님께서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에 대해서 좀 같이 우리가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주문을 하셔서 그 주제에 대해서 준비를 했는데요. 제가 좀 약어가지고 칼빈주의만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게 칼빈주의가 우리 윤 목사님 전공이세요. 이게 원래 제 전공이 아닌데 우리 교수님들이 앞에 계시면은 그래서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알미니안주의는 그러니까 칼빈주의와 동전의 양면이기 때문에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되는데요. 오늘 이 주제를 우리가 좀 공부하기 전에 먼저 성경 구절들을 좀 몇 구절 좀 살펴보고요. 한 시간 안에 이거를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요. 요약해서 핵심적인 부분만은 제가 좀 제시드리고 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책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공부하셔도 되고 또 다음 기회에 우리 윤 목사님이나 김미아 목사님께서 또 이 주제에 대해서 더 특강을 해주실 수가 있을 거고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12절 보시면요.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불의의 속임수라는 말씀이 10절에 나오고 또 11절에는 강력한 미혹이 있고요. 그래서 거짓말을 믿게 하셨다고 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하나님이시지만 다시 얘기하자면 뒤집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결국은 거짓을 따르게 돼 있다는 거거든요. 참 하나님을 믿고 선을 추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진리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미혹해 하시고 또 거짓에 속게 하셔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는 건데 어제 들었던 설교 중에도 나왔지만 지옥에 가는 순간까지 그것을 끝까지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자기 의와 선을.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길이 있으나 그 끝은 사망의 길이라고 자만해서 두 구절에서나 같은 말씀을 주님께서 경고하고 계시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구절을 좀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디모데 후서에서도 한 구절 볼까요? 바로 뒤로 넘기셔서 디모데 후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은 적그리스도의 미혹과 또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이 디모데 후서 2장을 보시면은 25절 26절에 반대하는 자들을 온유함으로 바르게 잡아 주어야 하리니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진리를 깨닫도록 하실까 하미요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혔던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나올까 함이라. 반대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사실 영적인 부분이 더 크지만 마귀가 인간을 속일 때에는 지정의를 가지고 속이거든요. 잘못된 지식으로 속이는 것이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요. 잘못된 감정, 그리고 잘못된 의지가 너무 약한 거예요.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약하다 보니까 점점 이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는 건데요. 그래도 가장 주요하게 쓰는 부분이 바로 이 지식입니다.
잘못된 지식을 전달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거고요. 또 그 잘못된 지식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진리로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 주신 건데, 우리가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순간은 회개하는 순간이거든요. 어제도 뭐 간증 얘기 좀 나왔지만, 똑같은 사람인데 천사처럼 보이더라. 그죠? 문제는 상대방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게 있었던 건데 내가 그거를 몰랐고 속았다. 예. 그래서 결국 이 부분은 십자가인데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십자가로 나올 때,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앞에 나올 때, 그분의 구속의 현장으로 나올 때 비로소 영적 소경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거죠. 사탄의 왕국에서 살아가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앞으로 나올 때 회개하는 순간, 그리고 겸손이죠. 이 회개라고 하는 건 결국 십자가 앞으로 나온다면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벌레 같은 존재고, 나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고, 내 의와 내 선과 나의 옳음과 또 나의 판단과 나의 경험과 나의 모든 것을 말씀 앞에 내려놓고 내가 숙이고 굽히고 들어갈 때 주님께서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들에게 깨우침을 주시는 거거든요. 26절에서 마귀의 뜻대로 그에게 사로잡혔던 그들이 마귀의 올무에서 깨어나올까 함이라 했는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암시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구절에서 명시하지 않고는 있지만 암시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마귀의 뜻이지만 여기에는,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데요. at his will이라고 이제 그냥 영어로는 이것을 대명사로 받고 있기 때문에, 근데 문맥에 따르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선행사, devil이죠. devil을, the devil, 해서 who are 이렇게 해서 쭉 나오는데요. 영어 문법적인 해석은 그렇고요. 이 구절에 대한 문법적 해석은 그렇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 전체적인 문맥에서의 교리적인 해석을 우리가 하자면 이 부분은 하나님의 뜻대로라고 봐도 무방하다. 이런 구절들은 많이 있고 또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오늘은 그 부분도 사실은 칼빈주의와 관련이 되는데, 제가 이따 시간이 허락되면 그 부분도 좀 더 말씀드리고,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마귀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건데요. 하나님의 뜻은 허용하시는 뜻입니다. 죄인들이 멸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지만, 마귀를 통해서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아까 봤던 것처럼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이런 자들을,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갈라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만약에 죄인과 의인이 똑같이 가야 되는 곳이면 그건 천국일 수가 없죠. 우리가 로마서 1장에서도 신약에서 한 구절 더 보시고 구약에서 좀 더 보시면요. 이게 사실 성경 공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제가 이제 서론이 좀 길어지는데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거니와,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진리를 붙들긴 붙드는데요. 종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죄 짓는 거 아니에요? 다 착한 일 하려고 하고 봉사하려고 하고 남들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을 헌신하고 기여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짓된 동기로 구원 없이 육신의 힘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인데, 많은 부분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옳은 일을 행했다 이거예요. 근데 바른 동기로 행하지 못하고 바른 방법으로 행하지 못했을 때 결국 이 바른 방법, 바른 길이라는 것은 난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고 하신 바로 길 대신 그분 외에 다른 방법으로 주님께 나오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은 결국은 불이고, 그 불의로 인해서 그들의 모든 선이 아무리 크고 많다 할지라도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구원에 이를 때도 엄중한 사실이지만 구원받은 이후로도
여전히 우리가 여기에 속을 수 있기 때문에요. 에스겔서 14장 9절도 한번 더 보시면 성경에 이렇게 심각한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 지식을 많이 배우고 아는 것 이전에 그래서 바른 마음의 상태가 아니면 올바른 지식이 그 안에 담길 수가 없습니다. 에스겔서 14장 9절 만일 선지자가 속아서 어떤 일을 말하였다면 나 주가 그 선지자를 속인 것이니 내가 내 손을 그에게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로부터 그를 멸할 것이라. 아까도 마귀의 뜻대로가 하나님의 뜻대로일 수도 있다고 말씀드린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예. 나 주가 선지자를 속였다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이 부분을 좀 더 구약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열왕기상 22장일 텐데요. 22장 아합 왕에 대해서 이 악한 왕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계신데 하나의 샘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악인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악인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그에게도 회개할 기회들을 얼마나 많이 주고 그에게 녹화하고 계신지 하는 것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데요. 보신 김에 21장 29절부터 먼저 보시면 너는 아합이 내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졌는지 보느냐. 그가 내 앞에 겸손해졌기에 내가 그의 날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날에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시니라. 심판이 유예되는 거죠. 인간들의 반응이나 선택에 따라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 결정도 바뀔 수 있고 늦춰질 수도 있고 반대로 당겨질 수도 있고요. 예. 저는 사실 이 자리에 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요. 예. 막차를 타고 이제 여기에 동참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죠. 예. 오늘 우리가 그 오후에 이제 가이드를 해주시고 호스팁 거기 어디였죠? 예. 그 계곡도 보여주시고 또 공룡 박물관도 보여주시고 근데 그분의 마음 속에 계획 속에 저희들에게 식사를 대접할 그런 계획이 있으셨는지 없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제가 아는 예정되지 않은 그런 일로 알고 있고 또 주님께서는 그 부분을 그분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건데요. 예.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기 때문에 예. 우리가 어떻게 믿음에 따라 행동하느냐 아니면 육신에 따라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를 시험하시고 또 사고라든가 다른 일을 또 겪게 하실 수도 있겠죠. 여기 이제 최수인 형제님 댁에 와서 먼 길을 왔는데 우리가 참 보는 것만 해도 반갑고 감사하고 또 좋은 교제를 나누고 있고 비록 우리가 계획했던 거하고는 좀 상황이 좀 달랐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뭔가를 원하고 계시고 뭔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뭔가로 이끌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하나 될 수 있다면 결코 우리가 드렸던 모든 희생이나 대가가 결코 아까운 것이 아니다. 비록 이곳에서 단 한 사람만이라도 주님 앞에 더 깊은 교제와 온전한 사귐을 나눌 수 있다면 우린 그것으로 만족한다. 그것이 주님의 기쁘심이 주님의 뜻이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도 교리적인 부분들을 좀 다루게 되겠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는 교리를 통해서 교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교제하는 거. 이 사랑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죠. 그분의 희생이 있고 구속사건이 있고 한 형제 됐기 때문에 교제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교리는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예. 서로의 견해나 입장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만 성령께서 우리들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 근거를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자기 판단이나 경험을 일단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배울 때 결국 그 겸손 아래서 또 주님의 뜻도 배우고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또 진리 안에서
또 빛 가운데서 연합하게 하시는 또 그분의 역사와 능력을 배우게 될 텐데요. 여기 지금 20장 29절을 봤는데요. 요 전 상황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기회 되면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눌 계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요. 이제 이 부분은 사실은 예정론에 대한 실제적 적용이라고 성경적인 그런 예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19장 거기 5절에 보시면요.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예, 칼멜산에서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고, 그런데 이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에 지금 그 의기소침해서 그 도망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지금 주님의 위로를 받고 또 주님의 또 음성을 듣고 있는 장면인데, 가라, 내 길을 다마스커스의 광야로 돌이키라. 내가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릴 왕이 되게 하고,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며, 또 아벨 모올라의 사팟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 부어 내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며, 또 예후의 칼로부터 피하는 자는 엘리사가 죽이리라. 예. 그래서 이제 아합 집을 하나님께 심판하시기 위한 도구로서 이 세 사람을 기름 부으라고 지금 엘리야 선지자에게 명하고 계신 건데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기름 부은 것은 바로 밑에 19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사에게 기름 부은 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라 엘리사였고요. 물론 이건 연대기적으로 엘리야의 말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엘리야는 아니었고요. 더더욱이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 부은 것은 한 청년 선지자, 이름도 없는 청년 선지자였거든요. 그래서 원래 하나님께서 아합 집을 멸망하실 것을 계획하시고 실행하시려고 했는데, 그 상황이 바뀌게 된 결정적인 지금 계기가 무엇이냐? 21장 29절에서 아합의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나봇의 포도원 사건도 있죠. 예, 그리고 20장에서는 또 시리아와의 전쟁도 있고요. 이런 상황의 변화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러한 또 유예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22장, 열왕기상 22장에 보시면은 여기 아주 중요한 대목인데요.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역대기 또 하에도 똑같은 분문이 조금 다르게 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욥기 1장하고도 비슷한 상황인데, 천상에서의 회의가 벌어집니다. 작전회의가 이를테면 벌어지는 건데요. 22장 20절에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시길, 누가 아합을 설득시켜 그로 나무 길라앗에 올라가서 쓰러지게 할 것인가 하시니, 한편 이렇게 말하고 다른 편 저렇게 말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주 앞에 서서 말하기를 내가 그를 설득시키겠나이다 하자. 예.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길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설득하여 이루라 나가서 그렇게 하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이제 미카엘 선지자의 말이고요. 나머지 모든 선지자들은 다 아합에게 올라가서 성공하실 것이라고, 특히나 크나아나의 아들 시드키야가 그렇게 앞장서서 미카야의 뺨도 치고요. 언제 하나님의 영이 내게서 너에게로 가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그러면서 미카야를 거짓 선지자 취급했는데, 이 시대의 절대 다수도 마찬가지죠. 거짓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주의 종들을 박해하는 시대인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이 진리라고 믿고 거기에 미혹되어 쫓아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남은 자들, 그리고 주님 앞에 깨어있는 이 신실한 자들의 믿음과 또 그 행보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믿음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보실 때는 그 한 사람의 믿음이요, 한 성읍의 믿음, 한 나라의 믿음일 수도 있고요, 온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노아 같은 의의 전파자의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은 때지만요, 여기서 보면 주님께서 아합을 설득해서 그 일을 이루라. 여기 한 영이라고 하는 것은 욥기 1장에서 보면 사탄이죠.
하나님의 허락하심, 일테면 뭐 이것을 회장과 무슨 뭐 전무 이런 사이로 비유할 수도 있고요. 회장님의 결재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거죠. 그리스도인에게는 그 어떤 우연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속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잘못된 지식이거든요. 그런데 이 지식을 그러니까 선입견이죠. 네, 편견이고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언제든지 수정할 수 있는 그 겸손한 위치로 나아가지 않으면 미혹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네. 거짓 선지자 발람의 길, 발람의 삭, 발람의 또 잘못 이렇게 성경에는 나오는데요. 이 부분도 우리가 또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이 나눠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자기 길을 계획하고 계속 고집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쓸모없는 것은 뭐냐? 자존심이고 고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겸손히 낮출 수 없다면 마귀가 그 사람을 속이고 실족시키는 것은 너무 시군죽 먹기거든요. 그리스도인의 가장 가치 있는 덕목은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뭐 인간들 사이에서 누가 뭐 겸양스럽게 또 행동하고 하는, 말하고 하는 이게 아니잖아요. 뭐 고상한 척 에티켓을 이렇게 지키고 하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 서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셨으면 우리 윤 목사님이 높여진 위치에 계신 것이 겸손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셨으면 그 위치에서 주님이 높여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또 겸손인 것이고요. 예. 그런데 내가 올려서려고 하기 때문에 속고 실패하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 이제 잘못된 지식이 결국 이제 완고함하고 결합돼서 결국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것인데, 이것이 구원받지 못한 많은 사람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요. 사역자들 간에 같이 교제도 나눴지만 보자. 예. 지금 기독교계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고 잘못된 신앙들이 있냐. 예. 그리고 우리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도 얼마나 또 많은 분리와 또 하나님께서 거기서 또 솎아내시고 불러내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자 하시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목자 되신 그분의 지시하는 길을 볼 수 없다면 계속 자기 길 안에서 만족하고 결국은 딴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거기 있고, 그런데 저와 이제 윤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감사한 것은 우리가 편견이나 잘못된 지식에 오염되기 전에 주님께서 바른 지식과 바른 성경을 주셔서 비교적 상대적으로 덜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어려움 없이 받아들였고, 이런 큰 특권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제가 참 놀랍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김희아 목사님은 오염될 수 있는 그런 유혹이라든가 잘못된 길들이 너무 많았는데요. 우리 철로역전처럼 그 길 가운데서 주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서,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나도 지금 신앙만 12년 했는데 나도 다 아는 건데 하고 바른 성경이라든가 바른 교리를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이 또 다른 겸손의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이는 건 사실 겸손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지식을 계속 붙드나요,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그것을 누릴 수 없어요. 그런데 계시는 계속해서 향상되어 왔거든요. 중세시대 때 성도들이 가졌던 계시와 계시의 빛과 말씀의 빛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빛은 다릅니다. 물론 더 교회는 타락해 왔지만요, 어둠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는 거거든요. 해 뜨기 가장 직전이 가장 어두운 순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이 주님을 소망하라고,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더 신실한 자를 찾기를 원하시는 것인데요. 우리 앞선 많은 또 형제들이나 선배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죠. 우리가 사랑하는 록화 목사님, 또 워치마니 형제 같은 분도 계시고, 많은 성경 교사들이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걸어왔던 길들을 보면요, 이건 교파가 아닙니다. 그 당시 카톨릭에서 이단시 되었지만 그분들이 가졌던 믿음은 결국은 전천년 신앙이었거든요.
교회가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들림받고 주님께서 천년왕국 이전에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왕국에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고 영원한 왕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공통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가운데서 수많은 교회사의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우린 그 길을 가는데 더 확신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내적인 성령님의 확증도 있지만 또 이 진리의 말씀 안에서 확증도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 동일한 말씀을 읽으면서도 서로 다른 해석을 해요. 그죠? 오늘 그 예 중에 하나가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인데요. 그럼 무엇이 옳으냐 이거죠? 성경을 보는 눈이 다른 거 아니에요? 마음이 다르고요. 예. 심지어 똑같은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성경을 엉뚱하게 적용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만 멍해를 주고 본인들은 방임하는 그러한 예들도 있고요. 그게 이제 좀 서론이 길어졌습니다만 이게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아무리 많은 지식을 쌓은들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결국 이제 십자가와 겸손인데요. 그래서 누가 어떤 문제를 제기했을 때 겸손한 사람은 그걸 생각해 봅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주님 저 형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그게 사실입니까? 제가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저 형제가 잘못된 건가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 형제가 잘못된 우리가 말씀으로 그 형제를 권면할 수 있죠. 바로 세워줄 수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겸허히 봤을 때 내가 잘못된 부분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겸손히 나아가서 주님의 빛과 더 밝은 인도하심을 구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래서 오늘 먼저 이 유인물 보시면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드리고 또 구절들을 좀 더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는 사실은 칼빈주의를 이해하면 정확히 그 반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우선 칼빈주의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그래서 위조 지폐를 감식할 때요. 이것을 훈련시켜 요즘 뭐 좋은 장비가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다만은 계속 진짜 화폐만 만져보게 하는 거예요. 냄새 맡게 하고 만져보게 하고 계속 그것을 가지고 놀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슬쩍 위조 지폐를 섞어줍니다. 그럼 감촉만 만져봐도 알아요. 그게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 있다면 이단들에 대해서 굳이 다 공부하지 않아도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또 복음도 전하 진리를 제시하려면 더 비장의 무기들을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공부합니다만 이 마지막 때는 성도들에게 더 중무장을 요하는 시대인 거죠. 이전 시대 때는 이러한 교리적인 논쟁이 없었어요.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러한 과제를 주셨는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는 자들을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자기 세계에 만족하고 살아갑니다. 물론 구원받았을 수 있고 진리 안에 있을 수 있지만 뭔가 주님께서 향상된 빛으로 계시로 인도해 주시길 원하는데 난 여기가 좋다고 신의 산을 올라가는 것도 귀찮으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도 귀찮고 난 여기서 그냥 주님께 경배드리겠다고. 그래서 또 영적 그 무지와 완고함과 함께 또 위험한 부분이 영적 게으름과 나태거든요. 저도 시간이 많이 없는 사람입니다만은 바쁘다는 핑계가 그리스도인이 제일 많이 하는 변명이고요. 그게 가장 큰 또 죄악입니다. 난 시간이 없어. 바빠. 사실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진리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한다면 내가 왜 그 시간을 낼 수 없게 지혜를 또 구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놀리는 시간들이 참 많거든요. 이 사랑의 애정의 정도죠. 아무리 바빠도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집에서 멀리 여행을 왔을 때는 통화할 거란 말이에요. 시간을 짬을 내서라도. 그처럼 우리가 그런 진리에 대한 더 불타는 열정이 필요한 시대가 또 이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도 냉철한 이성으로 감정적으로 대하고 흥분할 것이 아니라 차분하게. 칼빈주의 알미니안주의인데요. 그 기원은 이제 어거스틴으로 올라갑니다. 아주 유명한 인물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있는데요. 많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은 책을 안 썼습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지금 남아있는 거는 책 쓴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더 점수를 주는 거거든요. 말은 사라지고 역사 속에서 그 사람들은 잊혀지고요. 책으로 남아있는, 이게 어거스틴 같은 사람은 책을 많이 썼거든요. 근데 좋은 책을 많이 썼으면 좋겠는데 오류를 많이 남긴 거예요. 우리가 아는 오리겐도 그렇습니다만은 많은 오류의 기원이 오리겐과 어거스틴인데요. 카톨릭도 그렇고. 그래서 영적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변질될 때 마귀는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또 허물어뜨릴 수 있는 거죠. 일테면 한국교회 무슨 한경식 목사, 옥하는 목사, 물론 그분들이 훌륭한 점도 많습니다. 그리고 바른 성경도 없고 바른 교리도 없을 때 한국교회를 이끌어 오시는데 크게 기여한 것도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분들이 다 진리만을 얘기했는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럼 그분들이 오류를 얘기했으면 그것을 말씀으로 바로잡아야 될 텐데,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한국교회에서 위대한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권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 버리는 거거든요. 그런 문제가 여기에도 있는데요. 그래서 어거스틴 얘기한 걸 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권위로 세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살아있는 교회의 명맥 속에서 이어져 내려온 것이 아니라 신학교라고 하는 죽은 신앙 속에서 내려져 온 거거든요. 그 또 중간 인물이 또 제롬이고요. 우리가 지금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건 칼빈이지만 사실 그 기원은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오늘 여기 어려운 용어나 사람 이름들은 꼭 기억 안 하셔도 좋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그런 다른 분별과 또 어떤 우리가 입장 속에 있는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고, 그래서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것이 교단이잖아요, 사실은. 가장 대표적인 교단이 장로교하고 감리교죠. 한국에는 성결교도 있지만 같은 이제 계통이고, 구세군도 있고요. 여기 이제 반대 입장이 되는 펠라기오스도 있고, 알미니우스, 아르미안주의라고도 써놨고 하는데요. 종교개혁 인물로는, 이제 또 루터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 정확히 아셔야 될 거는, 루터 역시나, 칼빈이 주장했던 이중 예정을 믿고 책에도 썼어요.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어거스틴이 써놓은 그 책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잘못된 교과서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잘못된 지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결코 거짓된 길로 가도록 내버려두시지 않습니다. 루터는 위대한 실천 신학자였고요. 복음을 전했고,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 갈라디아서 말씀, 로마서 말씀을 붙들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또 구원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거든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실은 책상에서만 책만 드립합니다. 책벌레요, 이를테면은. 하나님 결코 이 책벌레들은 쓰실 수 없어요. 물론 부분적으로 쓰실 수 있는 면도 있지만 주님을 향한 불타는 심정과 또 뜨거운 심장으로 영혼들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세상에 대해서 이 진리를 외칠 수 없는 선지자를 하나님께 쓰실 수 없거든요. 성경의 많은 선지자들은 성경 예언을 직접 기록한 사람도 있지만요, 다른 사람이 대신 기록한 경우도 있고요. 예레미야서 같은 경우는 바룩 같은 사람이 많이 또 기록했죠.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모두 다 거리에서 진리를 외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리라고 하는 건 결국 설교 다닐 수도 있고요. 이 세상과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분명히 외쳤던 것이거든요. 또 그러한 것들이 교회사의 그런 족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까지 지금 전해져 온 것이고요. 책을 통해서 전해져 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책은 오히려 오류와 혼란을 양산하기 쉽고요. 다만 진리의 서적이고 양서일 때는 우리가 추천할 수 있겠지만 그런 책들이 많지 않은 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모든 책에서 사실은 오류가 어느 정도는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 러커 목사님 같은 분은 책을 잘 권하지 않는다 하면서도 몇 가지 양서들을 우리에게 이제 추천해주고 계신데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은 침례교의 입장인데, 이것은 결국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이 면에 있어서 절충적 입장을 취한 겁니다. 칼빈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주권만 얘기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는 없어요. 쯔빌글리 같은 사람은 이 예정론을 반대했던 반대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또 이제 의지의 수동성.
칼빈주의자들의 의지를 활용하려고 하지 않아요. 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예. 근데 그런 면이 분명히 신앙 가운데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부분을 배제해서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늘 이 진리라고 하는 부분은 극단에 처할 때 문제가 되는 건데, 진리는 어느 한 극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뭐 머피의 법칙에도 있지만 모든 논쟁에는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그 둘 다 틀린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장르 교리가 옳으냐, 감리교 교리가 옳으냐 이런 논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3의 가능성은 열어놓지 못한 거예요. 둘 다 틀렸고 새로운 대안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배제했기 때문에 계속 치고받고 싸우다 보니까요. 칼빈주의의 옳은 점이 있고 감리교의 옳은 점이 있습니다.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감리교는 무조건적으로 반대해요. 그러니까 이 옳은 것도 거짓으로 비판을 하게 된 거고 감리교인들도 칼빈주의를 무조건적으로 반대해요. 그 중에는 잘못된 것도 있지만 옳은 것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이단들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다 이것을 분별할 수 없으면 우리는 또 다른 이단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중간적인 입장에서 침례교의 교리를 가지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이제 이중예정 교리고요. 이 이중예정 교리라고 하는 것은 밑에도 이제 정리해놨습니다만 사람이 태어나기도 전에 누가 구원받을 자인지 누가 멸망받을 자인지를 주님께서 다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미리 정해져 있으니까 구원받을 자로 예정된 사람은 다 구원받게 돼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결국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칼빈이 얘기한 철학이지 성경에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계속 이 철학을 따라가다가 뭐 골로새서에도 있습니다만 철학과 전통을 따라가다가 십자가로 향하지 못하고 진리로 향하지 못하고 결국은 마귀가 쳐놓은 늪에 또 그런 올무에 빠져가지고 그런 연막 속에서 허우적대면서 지금 전투를 하고 있는데 누가 아군이고 적군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수탄도 던지고 총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서도 특히나 이 영적 분별이 필요하고 더 엄중하게 이 전투에 임해야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지키고 있는 그 자리가 소중한 자리입니다. 방죽이 새는 것은 작은 구멍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제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근무지를 이탈하거나 이수 지역에 있잖아요. 군인은. 네. 지금 우리 이렇게 멀리 떨어져 왔지만 주님께서 허락해 주니까 여기까지 온 것이죠. 네. 그렇지 못할 때 많은 또 교회 안에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건데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특히나 이 예정 교리에 있어서는 칼빈주의가 잘못됐지만 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리교 교리가 알미니안주의가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침례교는 이 구원의 보장이라고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잃어버릴 수 없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8절까지인가요? 예, 나와 있는 예. 거기 보면 환난이나 기근이나 칼이랴 아까도 배웠지만 그레이트 트리뷸레이션인데요. 거기서 환난이 트리뷸레이션이잖아요. 같은 용어잖아요. 물론 똑같은 용어여도 좀 다른 상황을 말씀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에게 능히 구해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를 그 상황에서 떼어놓을 수 없고요. 예, 그래서 이제 감리교는 히브리서 아까도 봤던 것처럼 구절이라든가 끝까지 견딘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런 말씀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좀 착각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나마 감리교 교리는 그래도 성경적입니다. 성경 구절에서 그래도 시작됐어요. 근데 칼빈의 이중예전은 전혀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건 진짜 여기 밑에도 칼빈주의 5개항이 나옵니다만 5개 중에 4개는 다 틀린 거예요. 1개 맞는 것도 부분적으로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심각한 문제인데 이 장르교가요. 한국교회도 다수를 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국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이 장르교가 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고요. 장자교당이다. 우리는 뭐 합동 보수다, 보신이다 그래가지고요. 더 잘 믿는다는 분들이기 때문에요. 여기 퓨리탄들도 마찬가지지만 청교도들이 있잖아요. 여기도 메노나이트도 있고 퓨리탄 뭐 많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안식교인들이나 여화증인들이 겉모습은 더 반듯하거든요. 세상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더 미혹되기가 쉬운 거죠. 여기 이제 이 두 부분에서 우리 이중 예정과 구원의 영원한 보장 이 부분
아까도 이 목사님이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은 대부분 이 시대의 성도들을 향한 것이 아니고 환란 시대의 성도들을 향한 부분이다. 이것은 교리적으로 그렇다는 거고요. 영적으로 물론 우리들에게도 도전을 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혹시 참조하실 수 있으면 유튜브 설교 중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자유의지라고 하는 거하고 우연인가 필연인가 하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더 이 칼빈주의에 대한 부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부분 더 이해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고요. 여기 이제 5가지 항목, 칼빈주의자들이 붙들고 있는 교리거든요. 전적 타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 인간이 타락했다는 교리는 누구나 다 인정하지만 이 칼빈주의자들이 의미하는 전적 타락은 인간 스스로 구세주를 선택할 의지조차도 없는 그 의지까지도 타락했다고 하는 주장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또 거짓이라는 거고요. 무조건적인 선택 이 부분도 그게 이제 이 약어를 정리하면 튤립이잖아요. 앞머리 글자만 따면. 그래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고 무조건적 선택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이중 예정이고요. 제한적 속죄는 구원으로 예정된 자들만을 위해서 속죄하신 것이다. 일테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면 그럼 구원 받지도 않을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것인데 그럼 하나님께서 이 보혈을 낭비하신 것이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인간의 다 이제 잘못된 추론과 상상에서 이런 거짓된 교리들이 나온 건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결코 이것도 뭐 올바른 교리가 아니죠. 저항할 수 없는 은혜. 이건 예정된 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셔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예정되지 못한 자들은 결코 어떤 노력을 하든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이고요. 성도의 견인은 결론은 참이지만 이제 도출 과정은 오류인데 성도들의 구원이 이제 끝까지 보장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것이지만요. 칼빈주의자들은 또 이런 부분들도 잘못된 그런 논리를 가지고 이런 결론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사실은 다 비성경적인 겁니다. 그만큼 철저히 이 튤립이라고 하는 칼빈주의 5개의 교리는 잘못했다고 하는 부분을 좀 여러분들이 이제 알아두시고요. 아까 윤 목사님이 말씀하신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좀 더 이 주제하고도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장 말씀 인용하셨었는데 1장 7절이죠. 보라 그가 구름들과 함께 오시리니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또 한 땅의 모든 족속이 그로 인하여 애곡하리라 그대로 되리로다. 아멘. 여기서 이제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며 좀 전에도 이제 문자적 해석에 대해서 우리 최영재님하고도 주제 좀 나누다 말았는데요. 이 성경에서의 모든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 용례를 통해서 확인하지 않으면 이게 성경 어휘가 있고요. 성경의 정의가 있습니다. 디피니션이요.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정의를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거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상식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 많은 이제 혼란과 왜곡이 일어나는 건데요. 신약에서 2구절 더 보시면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그러다 보면 이제 좀 억지 주장을 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좀 혼란스럽게 될 수 있죠. 누가복음 2장 1절에 보시면 당시 카이사 아우구스토로부터 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되었는데 이 조세 등록은 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실시된 것이었더라. 그래서 all the world인데요. 이 온 세상은 그럼 아시아까지 포함되는 건가요? 우리 필리포스에서 한 구절 더 보죠. 모든 눈이 본다는 건 그래서 이제 이 구절 보고 더 설명을 드리면요.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에 그러나 형제들아 내게 일어났던 일들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음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가치인 모든 궁전함과 다른 모든 곳에도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곳 all other places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럼 사도 바울 당시에 이 아시아까지 다 복음이 전파됐을까요? 또 이렇게 또 억지 주장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난 철저히 믿겠다, 문자적으로.
문자적 해석이라는 것은요, 거기에 상징도 있고 비유도 있고요,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인 예들을 통해서 확증할 수 없으면은 계속 우리가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그 문맥에서 보면 불가능한 상황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면 예루살렘 성문에 쪽문이 있다. 이게 바늘귀라고 불렸는데 낙타가 그 짐까지 지고 그 조그마한 문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힘들었겠냐. 그걸 얘기한 거야. 그럼 얼마나 쫄깃해요. 이해가 그런 배경이 또 있었구나.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짓을 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 문맥에서는 불가능한 상황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잖아요. 네. 주님께서는 문자 그대로의 바늘귀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일은 인간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가능하죠. 네. 영적 변화, 거듭남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육신으로는 통과할 수 없어요, 이 문을. 네. 예수의 보혈을 통하지 않고는 통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해석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성경 해석에 대한 오류들이 이제 많은데요. 여기도 이제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든 두 가지입니다. 논리적으로 우리가 정의하자면 without distinction이 있고요. 구별 없이 가 있고 또 하나 without exception이 있습니다. 예외 없는 모든. 성경이 모든이 두 가지예요. 이 모든이 예외 없는 모든을 의미할 때가 대부분이지만 어떤 경우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이 지역에서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조세 등록하게 했다. 이런 의미지. 그리고 이 로마잖아요. 이제 빌립보 여기 있는 것도 이제 궁전도 나오고요. 네. 이 복음이 그렇게 모든 사람들에게 구분 없이 귀족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노예든 그 능력을 얻었기 때문에 로마가 그렇게 부패했지만 그래서 귀족 사회에서는 오히려 그리스도인 여자들을 아내로 삼으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은 순결하다. 이런 세상의 평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에 대한 평가 그러합니까? 아까도 저 박형진하고도 교제했지만 세상에서 이제는 건드릴 수 없는 언론도 그 어떤 세상 권력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중세 이상의 그런 교황권 이상의 파워가 지금 교회들이 형성하고 있는 거거든요. 카르텔도 형성하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대통령 되는 거고요. 고위직에도 오르는 거고 전혀 빛이나 간증이 없잖아요. 그러한 의미에서 이 온 세상을 그래서 계시록 말씀도 구별 없는 모든 이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서 성경에서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제 알면 좋겠는데요. 성경 교리 가운데서 여기 지금 8bin지 5개항 가운데서 다 우리가 다룰 수 없고요. 제한된 숙제 부분만 오늘 제가 좀 더 다루고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그 칼빈주의에 대해 주장을 이렇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면 그 보혈이 유효하다면 그러면 만인 구원론이냐? 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만인 구원론은 아니죠. 믿는 자들이 보혈은 선포되었지만 그것이 적용되려면요. 보혈의 효력이 법은 선포되었지만 그것이 적용되려면 우리가 믿는 순간 그 예수의 구속의 법이 자유함의 법이 우리에게 적용된다. 이런 부분들을 또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또 반대를 하는 것이고요. 일사부재리의 원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럼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에서 피를 줬다면 우리 죄가 다 용서된 것이 아니냐? 그럼 다 구원받는 거지.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 이게 더블 제퍼디라고 해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고 그러는데요. 한번 용서받았으면 왜 하나님이 또 우리들에게 구원받으라고 하고 용서받으라고 하는데 그래서 어떤 그룹에서는 영접 기도하는 것 자체도 행위라고 보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이 어리석어지려면요. 그렇게 어리석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선포와 적용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첫째 아담하고 또 둘째 아담 부분에서 모든 사람이잖아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은 이 첫 사람과 둘째 사람이 비교가 되고 있는데요.
5장 뒷부분이 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만은, 우리가 그 8절 보시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12절에도 보시면은,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그 죄에 의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예. 그러니까 아담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발견된 것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칼빈 주자들은 이제 교묘하게 또 이제 반대하고 거부하는 것인데요. 둘째 아담이신, 그렇다면 보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면 아담의 죄가 모든 사람에게 전가되었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이 전달되어서 다 구원받아야 오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어.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주장을 펼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믿지 않는 죄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면, 우리 요한복음 16장 한번 보시죠. 성경에서는 죄를, 로마서에서는 불순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불신앙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믿지 않음. 요한복음엔 110번 이상 믿는다는 말이 이제 빌리브죠. 페이스가 아니라 나오고 있고, 로마서에서는 계속해서 그것을 불순종으로. 그러니까 불신앙이 있었고 불순종이 결과적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은 죄의 뿌리와 열매와 비슷한 거잖아요. 이 두 부분이 같이 있는 것인데, 이 중에 어느 하나만 이제 얘기하게 되면은, 어떤 사람은 열매만을 봤어요. 그러니까 열매만 있다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이 이제 공존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시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요한복음 16장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요. 그러시잖아요. 요한복음 한번 6장에서도 더 보시면은 6장에서도 몇 구절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만, 제가 이제 성경 공부는 사실 성경 구절을 많이 찾아야 되고요. 단편적으로 성경 공부와 설교를 구분하자면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성경 공부는 원고를 보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럴 경황이 없고 제가 뭐 흥분해서 두서없이 말씀드리다 보니까요. 제가 그냥 기억에 떠오르는 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 이제 40절에 보시면요. 또 이것이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 누구나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라.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또 39절에서도 이것이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이니 즉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 여기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요. 여기 요한복음 6장에서 볼 구절이 좀 더 있습니다만, 여기 2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니 즉 그분이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뜻도 믿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좀 보고 요한복음 6장 9절을 몇 구절 더 보시면요. 21절에 나에게 주여 주여 하고 부르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되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으며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또 주의 이름으로 많은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라고 말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예언했으면 선지자잖아요. 오늘 지금 목사죠? 전도사죠? 그런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합니다. 마귀들을 쫓아냈어요. 은사를 가지고 뭐 기적과 능력들을 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과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고 근본적인 일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일을 하지 않고 구원 없이 이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구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되지 않은 때입니다. 십자가가 아직 피 흘려지기 전이에요. 구속이요. 그 전까지는 행위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다루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디스펜세이션, 경륜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루시는 방법인데 구약시대 때는 계명을 통해서 주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그것을 알려주셨고 또 유대인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양심을 통해서도 알려주셨지만 또
아하수에로 같은 왕이라든가 느부칸네살 같은 왕이라든가 코레스 같은 왕이라든가 하나님께서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려주셨던 거죠. 그래서 니느웨 같은 성, 아시리아죠. 12만 이상 되는 그 사람들. 이것을 우리가 최소한으로 해석하자면 어린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 12만 명이요. 오늘날 이 인구 규모와 결코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이 번식력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맥시멈으로 보되는 12만 명이지만요. 그들이 구원받았어요. 요나의 선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어린아이로 보자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성읍이 구원받은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요한복음 6장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잘못 오해하고 또 방황하는 이유 중에 하나, 목사들이 구원 못 받았으니까요. 잘못된 지도와 나침판을 가지고 계속 안내를 하니까 엉뚱한 곳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내비게이션이 잘못됐는데요. 고장났잖아요. 네. 계속 시킨 대로 가긴 갑니다. 근데 원점부터 출발지부터 잘못됐어요. 십자부터 출발해야죠. 말씀에서부터 시작하고. 여기 이제 보시면 44절에, 6장 44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냐. 그러나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살리리라. 이 구절을 칼빈주의자들은 어떻게 읽냐면, 이게 똑같은 구절이지만 성경에서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이 이끌어주는 것은 구원받는 것이다. 이렇게 규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보시면요. 12장 32절 한번 보세요. 같은 요한복음이죠. 12장 32절에 보시면은, 또 내가 땅에서 들리면, 십자가를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오리라. 그럼 지금 모든 사람 구원 받았습니까? 이끌어온다는 건 구원받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칼빈주의자들은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면 성경을 더 공부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에는 지식의 문제이지 사실 마음이 잘못되게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거밖에 안 보여요, 성경에서. 자기들의 신학과 교리를 입증할 수 있는 구절밖에 안 보여요. 그 구절들도 또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이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참 두려운 책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과의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채로 이 성경을 공부한다면 여러분은 저주받은 자입니다. 두려운 일이거든요. 예, 속을 수밖에 없고. 자, 시간은 정해진 시간 다 됐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한 대목만 여러분들에게 더 전해드리고 오늘 이 말씀을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또 숙제로 나머지는 좀 남겨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26장 보시면요. 예, 마태복음 26장 6월절 만찬 하실 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목이죠. 28절에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왜 성경 이렇게 혼란스럽게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예. 불의 가운데서 진리를 붙잡는 자들, 거짓을 더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나누길 원하시기 때문에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어떤 사람들에게 다르게 보일 수 있죠. 예.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두 모습이고 또 하나님의 두 얼굴인데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완벽한 균형 가운데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위대하신 분이고 사랑의 완성을 이루신 분인 거죠. 이것이 인간들은 편협하게 자기 입장에 따라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지만요. 그래서 여기서 많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또 모든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모든도 일부가 될 수 있지만 많은도 모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많은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중에 선택된 세상을 사랑하사 이렇게 기록하고 계신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로마서 5장 19절 보시면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12절에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전달되었잖아요. 이 많은 결국 모든을 의미하는 거죠. 예.
에베소 5장 25절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 칼빈주의 봐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선택된 자들만을 위해서 피 흘려주신 거야. 이렇게 주장한다는 거죠. 에베소 5장 25절도 보시면, 남편들아 너희는 자기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인 것 같이 하라. 다 주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피 흘리신 거야. 예. 갈라디아서 1장 4절로 보실까요? 주께서는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려 함이라. 여기서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또 사도 바울이 되겠죠. 점점 이 범위가 좀 좁혀가고 있는 것을 제가 이 구절들 가운데서 좀 인용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기회 되시면은 이제 노렌스 벤스 형제의 The Other Side of Calvinism이라는 책이 있고요. 말씀 보존학회에서 칼빈주의 이해라는 극단적 칼빈주의 이해한 제목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관심이 있으시다면 더 공부하시면 좋겠고, 예. 그 다음에 예, 그 고린도후서 5장 21절을 보면요.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우리를 위해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갈라디아는 이제 우리로 치면 지금 여기로 치면 이제 엘버타주처럼 되는 거고요. 예, 넓은 이제 지역이고 고린도는 도시입니다. 예, 이게 좀 더 좁은 지역이죠. 이 우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고린도께 성도들과 바울이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까 봤죠? 이 구절도 한 번 더 보시면요. 보십시오. 6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칼빈주의자들은 선택받지 않은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읽는다는 거죠. 예, 자기 그 생각대로요.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10절은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점점 강도가 높아지고 있죠. 그 연약함을 죄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 우리는 그것을 연약함으로 포장하고 싶을지 모르지만 결국 주님께서 볼 때는 원수됨이고요. 예, 죄인됨이라는 것이죠. 동류고 동질이지 결코 누구의 죄가 더 크고 많고 적고의 차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불완전한 상태이면은 결국은 구원받을 수 없고 지옥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 지옥도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마련한 곳이잖아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듯이요. 예, 양과 염소를 나누실 때 예, 인간을 위해서 만든 곳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기준에서 모든 것을 보니까 이해를 못합니다. 하나님께는 천사들에 대한 계획도 있으시고요. 마귀도 있고요. 언제 존재했죠? 예. 그 이전이죠. 인류 창조 이전이죠. 그럼 용은 언제? 뭐 리비아단, 비히못. 예. 우리는 우리 기준에서 생각하니까 이것을 자꾸 내 생각 속에서 이해하려고 하는데요. 성경로 깊이 공부해야 되고 또 다른 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살펴봐야 되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지금 결론은 잠정적인 결론이죠. 언제든지 주님께서 새롭게 알려준 빛이 있으면 배치되어야 할 결론이지.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고히 알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확신을 가지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잘못했다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야죠. 그렇지 못해 우리는 또 다른 칼빈주의자, 또 다른 알미니안주의자가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또 여기 로마서 같으면 이제 로마 교회 이제 성도들이 되겠죠. 예. 요한일서 3장 16절을 보시면은 요한일서 3장 16절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음이라. 따라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여기서 우리는 이제 요한서신을 받아든 이제 수신자들이 되게 더 좁은 개념이 되겠죠.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2장 마지막은 아니네요. 누가복음 22장을 보시면은 19절 20절에 예. 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며 떼어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예.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시고 저녁 식사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니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다. 예수님의 12제자죠. 이 가운데는 처음부터 마귀였던 카리옷 유다도 있죠. 주님께서 마귀를 위해서도 구원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회개하도록요. 물론 이것은 이제 마귀가 육화된 그런 이제 좀 특별한 경우이긴 합니다만, 근데 결국 예수를 배신했죠. 그리고 베드로처럼 회개한 것이 아니라 비통하게 울고 겟세마네에 와서 회개한 것이 아니라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건 자책이죠. 회개가 아니고 성경적 회개와 또 복음적인 회개와는 다른 것이죠. 디도서 2장 14절 두 구절 정도만 더 보면 되겠는데요. 디도서 2장 14절에 보시면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은 우리를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자신을 위해 정결케 하사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독특한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디도서는 그 수신자가 바울이 디도에게 보낸 편지죠. 결국 그 범위가 두 사람으로 좁혀지죠. 고린도전서 8장 11절에 보시면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8장 11절 그러면 내 지식으로 인하여 그 약한 형제를 망치게 되리니 그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느니라. 한 사람이죠. 주님께서 한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고 온 세상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근데 칼빈주의자들이 이것을 계속 제한된 속죄라고 특별한 선택대 받은 자들만을 위해서 주님께서 피 흘려주셨다고 이런 또 잘못된 논리를 하는 것인데요. 우리 유인물에 있는 것만 잠깐 설명드리고요. 많은 구절들이 있고 예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은 얼마든지 인간들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서 변수가 생기는, 달라지는 것이라는 거고, 이것은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의 반응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주님의 인도하심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한 3분의 1 정도 성경에서 말씀하신 구원으로의 예정은 두 가지 조건에 기초하고 있다. 그래서 미리 아심과 그리스도 안에서인데요. 이 구절만 말씀드리면, 여기 인용되어 있으니까요. 성경에서 예정을 말씀하시는 구절이 4구절인데 바로 여기서 인용해 놓은 것입니다. 이 예정은 베드로전서 1장 1, 2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폰토, 갈라디아, 카파도키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타국인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히 하심을 통하여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충만할지어다. 여기서 순종함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믿음이죠. 복음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런 자들을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된 것인데요. 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도 에베소 1장 4절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예정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은 부정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 예정이라고 하는 건 꼭 구원으로의 예정만이 아니라 선지자나 왕이나 사도됨의 예정, 이거는 개인의 구원과는 상관없고요. 또 에서와 또 야곱처럼 민족적 선택도 있는 것이거든요. 특별한 하나님의 목적을, 때로는 파라오도 선택하시고요. 심지어 태어나기 전에 코레스 같은 왕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안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할 것을 예정하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신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시어 그 은혜의 영광을 찬양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즉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오직 이 보혈 안에서만 예정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받아들일 때만 우리는 선택된 자가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다면 선택받은 자로서 그분의 자녀로 입양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다. 이것이 또 부활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이 말씀 가운데서 배우고, 또 여러분들이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 특히나 이제 한국 교회는 이 장로교 전통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요.
물론 요즘 장로교는 뭐 예수는 그렇게 강하게 가르치지는 않습니다만 오히려 은사주의가 더 강력한 물결입니다만 그래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예. 이 부분이 가장 거짓된 또 미혹 중에 하나잖아요. 예. 모태에서부터 다윗은 죄악 중에 태어났다고 고백하고 시편 있는데요. 51편에서. 예. 그리고 자신의 피 흘린 죄도 말하고 있죠. 원죄도 얘기하고 있지만 내가 지은 죄도 얘기하고 있고 이 모든 죄를 주님께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예수의 보혈로 이미 2000년 전에 용서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미 2000년 전에 모든 죄는 사해졌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발견한 순간 나의 죄가 사라지고 안개가 걷히고 구름이 걷히고 그분의 보좌 앞에 우리가 담대히 나가서 또 기쁨의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또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한 사실이자 또 우리들이 오늘 이 기쁨을 나누는 그 보장이고 근거기 때문에요. 이 진리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그 기쁨을 또 함께 나누는 교제를 더 풍성히 나눌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